말씀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마지막 절 53절부터 8장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57쪽 신약성경 157쪽 요한복음 7장 마지막 53절부터 8장 9절까지 있는 말씀, 자신 줄 알고 53절부터 8장 9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수없이 또 접하고 수없이 또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요, 지금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은요, 뜻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고발할 틈을 타는 거죠. 시험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죠? 고발하고 시험 들게,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몸을 굽히고 땅에 뭔가를 쓰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고려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계속 쓰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돌을 다 내려놓고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막 달려들는 그런 마음들을 다 돌을 내려놓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됐다.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사는 자와 은혜로 사는 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자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고발하고 막 시험 들게 넘어지려는 이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기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니까, 저는 죄인이니까
덕성머리 해야 된다는 거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우니까. 저런 죄를 지은 여자는 추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손에 돌을 들고 다닙니다. 죄인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죄인을 만날 때마다 돌을 던져요.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즐비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항상 나를 비추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거울이 고춧가리 낀 거 모르고 지는 굴뚝 나와가지고는 새카만 사람 보고 지금 굴뚝 나온지도 모르고 지 얼굴에 검장이 시커멓게 묻어버리고 에이 저 검장 좀 봐라 그러고. 누가 그러고 산다고?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그래요. 항상 율법은 뭡니까?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뭐 어디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나보다 큰 죄인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면 나보다 큰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죄인에게는 오직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우리는 그토록 또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죠. 복된 소식, 이보다 복된 소식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처음 만났을 때 있었을 거예요. 그 첫사랑, 첫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 매일이 기쁨과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어요. 모든 여러분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 아파했죠.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여러분, 이렇게 은혜 아는 사람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야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숨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율법으로 살아가게 돼요. 은혜 안에 있으면요, 그 은혜로 인하여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지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하는 것이죠. 은혜가 사라지면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혹이라도 주의를 안 지킨 하나님은 그냥 벌을 내실 거 아닐까? 또 다른 사람이 그냥 그러죠. 주일도 안 지킨 저 사람 때 복은 새로 가네. 곧 망하겠구만. 율법의 눈으로 자꾸 은혜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그렇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신앙생활은 기쁨과 특권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려요.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사는 사람은 자꾸 그래서 자기를 자랑해요. 이것이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요, 고집으로 나타나고 자존심으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틀린 것이 드러나면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까? 자기의로 사는 자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에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죠. 돌을 던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자기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로 사는 자입니까? 자기의로 사는 자입니까? 그 열심과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격이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목사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디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목사 보면 분명히 시험 들어요. 사람 보면 분명히 시험 듭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 주시고 은혜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사정을 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하려고 사정을 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지. 어디서 그만납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감당할 능력이. 여러분,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뭘 얼마나 잘했다고 뭘 자랑할 거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어찌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다고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냥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지고 주일이면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몸만 어찌게든지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행복하고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보시오 이렇게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정말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자기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손에 돌을 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정말 명쾌하십니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그냥 탁 심장에다 꽂아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이나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네가 돌을 던지냐? 네가 바로 돌을 맞아야 할 죄인인 걸 모르냐? 그걸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 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걸 가르쳐 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는 거죠. 결코 던질 수가 없어요. 왜요? 결국 그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셉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앞에 나가요.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회복되고 뭐 자녀들의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은혜가 회복돼요. 은혜가 회복돼요.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니까 11월에 여러분 감사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면 용서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랑의 문제도 해결되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회복되면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고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 있는 자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웃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웃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나의 부활이 될 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닫는 것, 사실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해도요, 이거 하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이 은혜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요, 감사가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용서의 문제도 사랑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담들도 다 무너져요. 이제는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여기 내 안에 내가 죄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내 안에 은혜가 살아나서 은혜가 회복돼서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들 가운데로 흘러가고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서 내가 가정에 가면 그 은혜가 사랑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웃으로 가면 이웃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 자연히 우리를 통해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복음이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로 흘러가게 돼요. 그들도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돌아와서 추수감사절에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리,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이제 바로 이 성전을 나가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님이 여기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나에게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알고 가슴 깊이 십자가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이웃교회 가운데 심령들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이웃과 성방의 모든 말 모든 심령 영혼을 향해 다 흘러가게 해주셔서 저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리, 여기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